각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저도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그래, 우리 엄마가 이러셨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주님,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찬양을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나를 키웠지. 주님,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또 마음에 결심을 하면서 우리 시간 각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생각들, 많은 기준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판단하지만, 주님, 찬송가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강의 한번 듣고 그저 이 지루하고 졸리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삶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 목요일이었죠. 이제 학교 우리 교직원분들 연수회를 이제 천안에서 하루 우리 백석학원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연수회를 하는데, 그 강의 중에 그 강의하신 한 교수님께서 우리 문화대, 백석문화대에서 있었던 한 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문화대 한 여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라면서 너무 큰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애가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이후에 남자친구를 잘 못 사귄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레즈비언으로, 동성애 성향을 이렇게 띠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문화대에 있는 한 그 교목 목사님께서, 여자분이신데, 이 클래스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나겠다, 얘가 이러다가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애를 붙들어서 너 나하고 아침에 1시간씩 나하고 성경 같이 읽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자. 근데 뭐 특별한 것도 없대요. 5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대요. 뭐 어렵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5절 성경 읽고 내가 5절 읽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 여자 교목 목사님께서 이 한 아이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돌본 거예요. 돌보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이 애가 변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전도에 대한 아주 좋은 책 추천 도서로 하고, 설교도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래요. 성경을 편견 없이 진지하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지만 진지하게,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거 말고, 왜 뭐 성경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견해들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삐딱한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진지하게 성경만 읽게 한다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한 책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제 기억은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일 텐데, 그 예수님의 복음 전도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아주 부수적인 어떤 핵심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나눔, 능력대로 벌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이 성경의 어찌 보면 지역적인 이 내용, 이것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다는, 그 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위험하고 강력한 책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 핵심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20세기 역사를 보고 그 학자가 말한 거겠죠. 20세기 역사 현대사를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똑같이 성경에서 뭔가 가져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역적인 메시지를 진짜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큐티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잠시 오른쪽 손을 좀 들어주시면 이 뒤에서 이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보내가지고 이제 보낸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우리 좀 나누어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잠시 머물러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다. 잠시 머물러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은,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냥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어성경,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시작하지만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성경 이것은요, 개관이에요, 개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성경의 관점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는 이런 도시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을 보러 보는 이 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성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을 그냥 신화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 변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성경이라는 방법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거는 쭉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쭉 그냥 읽어가는. 근데 이와 비교해서 이것만이 있어서 안 되고요, 이것만이 있어서 안 되고 큐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그냥 읽고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읽고 쭉 이렇게 통독 방식으로 쭉 읽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어느 도시가 여기 어느 지역에 있고, 이거 공부하는 거 말고요. 공부하는 거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요겁니다. 요거 포인트는 요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펴기 전에 고민이 많잖아요. 어제 하던 고민 잔다고 다 사라집니까? 아침 일나면 또 생기지, 그죠?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큐티를 하는 유익이 뭐냐면, 큐티를 딱 열면서 우리 생명양식 본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로 너무 힘든데요. 주님,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한 소리 했어요. 주님, 제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부부싸움 했어요. 마음 너무 아파요.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놀랍게 하십니다. 100% 늘 하신다, 이렇게 내가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전하세요. 이게 큐티의 묘미인 것입니다. 큐티의 묘미.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이 3절까지 본문을 한번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하나의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어떻게든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고린도, 여기가 어디냐? 우리 같으면 뭐 강원도 이러면 우리는 편하겠는데 고린도 이거 어디냐 궁금하죠.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글라우디오. 그럼 글라우디오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도대체 역사상 어떤 사건이냐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어성경의 방식은 이것들을 잘 가르쳐줘요. 고린도는 고린도는 밑에 있는 이 지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곳이다. 지도 딱 보여주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가 역사상에는 유대인 추방령이라는 것을 AD 49년에 반포를 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게 역사상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문서에도.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졸리시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역사상에 있었던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성경이 사실입니까? 이게 신화가 아닌 것이죠. 역사인 것이죠.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성경 또는 제가 인도하는 수요 성경 공부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큐티는 요거가 좀 달라요. 만약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이 오늘의 큐티 본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큐티 딱 이 본문 보시고 글라우디오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고린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20분 30분이 지나가네. 큐티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 몰라도 큐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큐티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이르렀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덴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압니까? 이름도 어려운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도 모르겠는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믿음도 좋고 직업도 똑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났네? 이것만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본문에서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유대인 추방령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그거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할 때 공부를 하시고 매일 하는 큐티는 여러분 그거 다 찾아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큐티를 못해요. 근데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너무나 멋있는 다 조사해서 하는 큐티보다 매일 하는 허접한 큐티가 더 나아요. 하루 딱 열심히 하고 다 조사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엄두가 안 나. 이 표면 또 1시간이라 출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안테나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허접하게 큐티하고 뭘 잘 몰라도 그냥 본문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저는 막 어렵게 소수만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렇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고요. 많은 성도들이 쉽게 다 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가 지적인 능력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애들 밥해 먹이고 일하는 워킹맘은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 성경이라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봐도 된다고. 잠깐이라도 보고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살라고. 그걸 저는 말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고 큐티를 쉽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큐티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큐티의 방법.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주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이게 전체 원칙이에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 2번을 보시면 됩니다. 1번은 했고요. 쉽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쉽게, 그리고 정직하게. 쉽게, 정직하게. 그래서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누구를 만났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만났다. 요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누군가에게 제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붙들고라도, 한마디만 붙들고라도 내 삶을 투영시키고, 내 감정을 투영시키고, 내 고난을 투영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성경 공부 욕구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정직하게라는 것이 중요해요. 정직하게. 저는 큐티가 영혼의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일기. 일기는 일기는 정직하게 쓰는 거죠. 정직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큐티를 하면 2군데 올립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4식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올리고, 그리고 우리 큐티반 그게 올려요. 그런데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릴 때도 가끔 애들 버전과 아내 버전이 달라요. 제가 그거를 수위 조절을 해요. 애들한테는 올리면서 애들이 읽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구나.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괴로움이 많은데, 근데 그 괴로움을 다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 괴로움을 다 말을 해야 이게 큐티인데,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제 깊은 이 속의 마음은 아내한테만 올려요. 아내한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단톡방이 필요해요.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훈련을 위해서. 그렇지만 정직하게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리기 위해는 너무 부끄러운 가정사가 들어간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까지 올라가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거, 최고예요, 최고. 근데 아직은 좀 서먹해요. 아직은 좀 서먹해. 그러면 여러분 버전을 달리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거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거 이야기해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게 정직해요. 정직해. 이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접근보다 내 삶을 렌즈로 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것만 보십시오. 제가 예레미야를 앞부분 조금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는데요. 예레미야 1장을 제가 다 이렇게 6절을 제가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 큐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슬프도소이다 이거예요. 슬프도소. 이 장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퍼해요. 슬퍼해요.
제가 이 한마디 딱 붙들고 어떻게 큐티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슬픔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주님께서 쓰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내 선망의 제목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공격받고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며 두려워하고 미움을 받고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을 경험하며 고독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구하는가? 나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주님, 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슬프다 이거의 히브리어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보고 내가 이 슬픔을 아는가? 그냥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대접받고, 그러니까 안 슬프죠. 슬플 일이 없지. 근데 목회하면서 가슴이 아파봐요. 목회하면서 미움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주님, 제가 슬퍼요. 제가 너무너무 슬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예레미야가 슬퍼했는지, 그 슬픔을 너는 정말 아냐? 야, 광 목사, 너는 정말 아냐?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과. 이게 단어가 무슨 의미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거기서 거쳐버리면 이게 내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한테 안 와요. 그런데 한 단어라도 붙들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생명양식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에 딱 대했습니다. 이 본문에 딱 대했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이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말 자체는 좋아요. 새로운 약속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 새 언약 그러면 막 복잡한 머리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이게 뭐 구약부터 해가지고 막 예레미야, 에스겔 막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새 언약 이러면 막 성경 신학에 그냥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막 생겨 나온다고. 이게 또 중보자 이러면 이건 뭐 이 도대체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면 옛날에 한 약속은 깨졌네.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네.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길이네. 새로운 길이네. 새로운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나에게도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탁 드니까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담감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내가 가게 된다면 무섭고 두려운데, 주님, 저에게도 중보자를 주십시오. 그 길을 갈 수 있는 중보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거 없습니까? 가정의 어떤 큰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진로로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말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그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요,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 삶의 관점으로 렌즈를 삼고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큐티 모임이 없어지게 되는 게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농담 좀 섞어서 상처받았다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감사한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큐티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기다렸어요. 좋은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속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실속을. 신앙생활에 실속을 차리는 것은요, 큐티 하시면 돼요. 큐티 하시고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안 헷갈리고 나도 영적인 방황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너의 실제 삶은 어떤데? 너의 표정과 너의 말과 너의 생각과 그게 어떻게 변했는데? 그 변화가 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혼돈이 없습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어떤 교회사 교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천안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역사 신학자들, 특별히 역사 신학자들, 저도 역사 신학이 전공이지만 역사 신학자들이 역사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역사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면, 감춰져 있는 면, 교회의 밝은 모습만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지 하는 그 어두운 역사들을 학자들은 파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학자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큐티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큐티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으로는 시험 들 만한 사료들을 내가 봐도 큐티를 통해서 매일 주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내가 만나기 때문에 어떤 시험 드는 사료가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큐티의 능력이에요.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살갑게 만나는 거예요. 이번 휴가 기간에 어성경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 어성경 대표이신 이해실 사모님, 울산 태화교회에서 구약 12번, 신약 12, 하여튼 20 몇 개 되는 부흥의 집회 그 유튜브 영상을 다 들었습니다.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쓰셔요. 근데 이분이 신약 마지막 부분 가면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설명할 부분인데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너무 마음에 소원이 되는 걸 이야기하시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신 이 말씀은 이들 속에는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정이 들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과 정이 들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과 정이 들어야 된다. 정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머리로 믿고 이해하고 그러면 시험 들면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뭔데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정이 들면요, 정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큐티가 그 좋은 방법이에요. 큐티 열심히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큐티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정말 큰 이 총대 맸다 생각하시고 축복의 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큐티 올리시고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겉으로 막 뭔가 이렇게 없어도요, 예수님 나하고 친하다, 나는 예수님 안다, 예수님과 정이 깊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제가 핵심만 딱 짚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 아합이 죄짓고 므낫세가 죄짓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안경만 하나씩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다 읽지 않겠는데요, 예레미야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돈 쓰고 백 쓰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사람들, 돈 쓰고 백 쓰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가 볼 때는 평안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몹쓸 무화과나무로 만들었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은 좋은 무화과같이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냐면 포로지에서 회복시키셨어요. 왜? 포로지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탁월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길러내세요.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모르드게. 예루살렘에서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들을 정말 좋은 모아가 같이 길러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상식과 달라요. 이게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것이죠. 귀하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쭉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것도 귀한 거지만 누가 이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내일도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바벨론 어떤 도시인지,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 역사상에 있었는데요. 신흥 바벨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의 최고 탁월한 지도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아들들, 손주들은 엉망, 나라가 폭삭 가라앉은.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파워풀하죠. 예수 안 믿는 그것도 강력한 통치자의 입에서. 그게 3장에도 나오고요 4장에도 나오고 6장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독특한 면입니다. 독특한 면.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특별히 우리가 7장 이후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사건 중심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그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벽에 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꿈 해결 풀어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근데 이 환상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환상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인데 이 세계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그래서 이 어성경 이해치 사모님이 다니엘서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엄청. 이 어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진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게 뭐 동물의 모습으로, 뭐 또 이렇게 뭐 노조각, 뭐 이렇게 흑쇠 이런 모습으로 환상으로 나오는 게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이 내용과 구조를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건과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또 이런 차원에서의 또 균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고난이 많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요, 다니엘이 어느 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서름 많고 괴로운 포로지의 생활이 이제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보다 더 다니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책을 통해. 책을 통해. 이 책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밑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25장, 29장.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인지 29장인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70년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결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책을 통해 70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을 통해 알았습니다. 70년 이제 지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뭘 해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이제 다 차가기 때문에 이 당시 다니엘은 80세 이상이에요. 적어도 정치 구단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제국의 정치를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닿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꿰고 있는 정치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70년이 차간다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고 보고 언제 한번 설교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순수함이에요.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달고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달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 속 숨기면서 말 참 이렇게 하고,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돌아서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부끄러움 당하고 말 것이지, 달고 다른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눈치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이것이다 알면 누구에게 손대고 누구에게 줄대고 그 머리가 막 돌아가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순수함, 이 풋풋함, 이게 신앙이 성숙한 것. 말씀과 기도로 이 어두운 시대를
다니엘이 돌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 어두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